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물건들, 또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만든 목적들이 다 있어요.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의도가 뭔지, 또 취지가 무엇인지 그거 다 있어요. 그죠? 그걸 알지 못하면 맨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 만든 취지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조형물을 보든지 그림을 보든지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에는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고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트집을 잡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또 위치에 있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로 이렇게 논쟁하며 또 대화하는 그 과정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계명들이 많은데 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우선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과 계명의 취지 중에서도, 그 다음에 수많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커다란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또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뭘까? 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보면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쉐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동, 눈물을 흘리고 또 좋아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거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분명히 있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게,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내가 그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전생의 가운데 전심전력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추구해야 될 그런 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둘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탐욕,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계명들, 율법들, 이 핵심은 뭐냐? 그 핵심 정신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수고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리나는 꽹과리. 한낱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 이것이 모든 계명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과 신앙의 목적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과 신앙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서기관이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제 요 본문은 서기관이 대답하네.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 말을 들은 다음에 서기관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요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이거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타당하고 다 합당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서기관은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자기의 입장을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33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뒷부분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과 기타 제물, 결국 이 제물도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형식에 불과한 거다. 제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 제물은, 그 제사는 헛된 것이다, 형식적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수반될 때 거기에 참된 제물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을 칭찬하시죠.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이 늘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 서기관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가 정말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듣다가 자기의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입관을 내려놔야 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것일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존의 선입관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이제 줄을 많이 쳤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 요거.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 과거에 줄친 것들, 그거 보면, 그렇지. 근데 요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 그 앞뒤의 말씀에는 눈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요런 말씀에만 집중 가고 다른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적은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앞뒤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걸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선입관으로 좋아하는 구절들만 생각했지 그 앞뒤에 문맥상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걸 잊어버려가지고 그 앞에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놓칠 때가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저도 성경을 바꿔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사실은 성경을 바꿨어요. 신방을 시작할 때마다 성경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에 쓰던 교회 성경 그거는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새 성경을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올 때도 저한테 위임식하고 그럴 때 선물 준다 그랬을 때 다른 거 주지 말고 성경 찬송을 줘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또 새 성경을 달라고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새 성경을 사서 새 성경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우리 박래건 장로님 임직식 할 때 저도 한 권 더불어서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직식 하면 또 제가 한 권 더불어서 해가지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또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내 손때가 있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우 때문에 늘 보던 말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하면 그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지우시고 싶은데 내가 선입관에 갇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또 내가 이미 아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앞뒤 말씀을 잘 안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계속해서 자주 바꾸는 것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꼬투리를 잡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게 이 서기관들이고 또 한 축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완전 반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둘이 또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말씀한 걸 딱 들은 다음에 야, 너 참 지혜롭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다른 서기관들, 다른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너도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죽이는 이 악한 것들, 이렇게 심판했다 그죠. 그렇게 강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서기관들한테는 야, 네가 참 지혜롭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선입관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입관 때문에. 그러니까 선입관을 내려놓으면
그거 내려놓는 순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선입관 때문에.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옛날 번역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지금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버전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뭐예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입관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명들, 그렇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너가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너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베푼 거 내게 베푼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겠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가장 또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잖아요. 그렇죠?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 그냥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다 투자해서 모자라면 내가 갔다 오다 또 줄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잖아요. 자기네 같은 동족 유대인이 거반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 했잖아요. 물론 제사장은 제사를 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다간 부정타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제사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상처가 난 사람, 그 사람 만지면 부정하니까 또 아이고 그냥 피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개보다도 취급받지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도왔다는. 정작 도울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다 거부했는데 정작 이런 사람 내가 왜 도와? 이 사람이 나 얼마나 욕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나 이런 인간 안 도와. 그러고 가더라도 아무도 말 못할 상황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계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이렇게 두고 싶잖아요. 그죠? 저 사람 사귀어서 저 사람 알아서 내게 이익이 되면 친구로 삼는데 저 사람 만나서 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손해만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 사귀지 않지. 그게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진짜 이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는 허물과제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왜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선한 사마리아가 자기도 급한 길 가야 되는데 시간을 중단하고 그 다친 사람을 돌봤잖아요. 자기도 옛날에 무슨 카드가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이 갖고 다 강도 만나면 다 빼앗기지. 자기도 없는 물질에 이 사람을 병원으로, 옛날엔 주막 같은데 그잖아요. 요즘 말하면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 돌봤다. 데려다만 줘도 되잖아요. 내가 길가에 갔는데 이 사람 거반 다 죽게 됐으니까 이 사람 갖다 놓으니까 치료하세요. 그래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을 지불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서 자기 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일을 마치고 오면서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율법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그 성경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시켜 놨어요? 원수까지도. 그냥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요? 원수까지도. 내 원수까지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원수까지로 확대해 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죄,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죠? 원수까지도. 그죠? 아무리 불편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와줘야 되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못된 마음 있잖아요. 아이고 잘 됐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한테 그러더니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제한도 두지 말아라. 어떤 조건도 두지 말아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를 도와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의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계명을 지켰느냐, 내가 어느 정도로 계명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가고 있냐. 이게 돼.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면은 그건 다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이 계명이란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를 얽어매고,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알려면 내가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선입관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선입관대로가 아니라 계명의 근본 정신, 이 사랑,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보다도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 형제들, 친족들, 이웃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고 그를 대하고 그를 돕는 것.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이번 명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 명절이잖아요. 그죠? 가족 간에도 혹시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선입관을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을,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추석 명절, 또 이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승리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